어느새 2025년 1월이 지나고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2월을 맞이하여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가정과 직장 그리고 기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차나 핸드폰을 구입하실 때 망가진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2001년 미국에 가서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미국은 활동 범위가 크고 넓기 때문에 자차가 필수입니다. 교통편이 우리나라처럼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중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툭 하면 잔고장이 났고 그 잔고장 때문에 수리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리를 맡기면 수리 비용이 한국보다 몇 배나 더 들었습니다. 망가진 곳을 수리하면 얼마 있다가 또 다른 곳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어느 날은 도로에서 갑자기 차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매우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차는 폐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가진 차는 자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비사를 통해 수리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폐차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망가진 차라고 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쳐 쓸 수 없는 차도 있습니다. 고쳐 쓸 수 있는 차도 수리 비용이 없으면 고쳐 쓸 수 없습니다. 고쳐 쓸 수 없는 차는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장이 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이 아프면 몸을 많이 썼으니 고장날 때가 됐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 몸에 이상이 찾아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서글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앞 9장 1절에서부터 18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세리인 마태에 대해서 나오고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나오고 9장 18절에서는 딸이 죽은 한 관리인에 대해서 20절에서부터 22절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에 대해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갖가지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고장난 인생, 망가진 인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사상은, 그들의 믿음은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강건하다고 사상과 영도 모두 강건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상이 망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관리인은 마가복음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왔을 때 딸이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의 과정을 갖고 있을 때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보통 살아있을 때 회복을 기대하지 죽은 후에는 회복을 기대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방금 딸이 죽었는데도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예수님, 딸 아이의 몸에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립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19절에 일어나 그의 집으로 가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내용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중풍병자에게 6절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중풍병자는 침상을 의지하며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중풍병으로 망가진 삶을 살았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실 때 2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의 몸과 삶을 완전히 죄를 통하여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달콤한 미끼를 던져주고 우리가 그것을 물으면 우리를 꼼짝할 수 없이 지배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간 것은 죄 사함을 받은 결과로 얻게 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참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 사함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죄 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죄에 의해 망가진 채로 사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망가진 삶에서 고침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키신 후에 길을 가시다가 세리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3가지 행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자리는 그의 정체성을 대변합니다. 마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시켜 챙기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아 저 사람들은 상종하지 못할 존재야 라고 분류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자리를 통해 그는 이익을 챙겼고 그 이익을 통해 자신의 생계와 가족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앉은 자리가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마태에게 있어서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의 2번째 행동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마태의 행동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기의 삶에 초대하고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초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여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자신만 부르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대하여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회복은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세리였던 마태를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중풍병자와 마태처럼 망가진 상태로 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세리였던 마태를 일으키시고 방금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어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로 와서 나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자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혈루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병에 시달려 온 세월이 12년이었습니다. 길고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지긋지긋한 고난과 함께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보다 그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혈루증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마늘과 같은 식물에 포도주를 섞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놀라게 하며 너는 혈류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 혈루병에 좋다 하는 약으로 타조알을 갈아서 배옷에 놓고 다니면 된다든지 신 암나귀의 똥 안에 들어있는 보리알을 지니고 다니면 낫는다 하는 민간 치료 처방제가 나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조나 흰 암나귀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어서 돈을 많이 사용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 여인은 다 해보았지만 허사였다라고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병은 더 중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레위기 율법에 보면 혈류증을 앓은 여인들은 부정한 여인으로 문둥병자와 같이 취급을 받아서 가족들과 분리되는 삶을 살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는 외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불결함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녀와 함께 눕거나 그녀의 자리에 앉거나 그녀를 만짐으로 접촉하는 자는 부정하게 되어서 목욕을 해야 했고 의복을 빨아야 했습니다. 여인의 부정한 하혈은 죄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성전도 들어가지 못했고 회당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혈류병은 당시에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남편으로부터 당신의 이 부정한 병 때문에 나는 당신과 같이 살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프게도 그 여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그녀의 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병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병은 바로 절망입니다. 서양 속담에 결코 절망하지 말라, 절망은 치명적인 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죽기보다 절망해서 죽습니다. 모든 기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절망적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자리에 주저앉아 체념하고 있지 않고 일어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 앞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겉옷 내귀에 달린 술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술이라고 하니까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을 지을 때 술을 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에 달린 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계명을 지켜야 하는, 말씀을 따라야 하는 아들이지, 이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부터 4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케 하는 자의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랍비 문헌에 보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옷단술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이해했고, 이 여인은 그 기이한 행동에 숨어있는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절망적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것은 여인 속에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 그 옷에 있던 술을 만지자 그녀의 병이 곧 나았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크게 보셨습니다. 21절 마지막 절 부분 보시면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함이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엘레겐이라 하는 동사인데, 이것의 의미는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의 겉옷 그 술을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되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겉옷을 만지려고 하는 행동은 당시의 율법이 엄히 금지하였던 사실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21절은 여인의 확고한 믿음을 묘사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디슨 테일러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중국에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범선을 타고 항해하는 중에 식인섬 해안 가까이 왔을 때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배가 멈추었었습니다. 뱃길을 바꿀 틈도 없이 배는 해안선 쪽으로 서서히 떠밀려 가고 있었습니다. 야만인들은 열렬히 축제를 고대하며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와서, 선교사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자 허디슨 테일러가 좋습니다, 바람을 잡을 수 있도록 돛을 펴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선장은 바람 한 점 없는 가운데 돛을 펴는 것은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거절했습니다. 허디슨 테일러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돛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기도하지 않겠소 라고 말하자
이 선장은 결국 돛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특별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실로 내려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선장이 기도실의 문을 세차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아직도 바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선교사님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배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 같은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교도인들은 믿음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기대어 누움으로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기대어 눕는 것입니다. 기대어 눕는 것은 우리를 맡길 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법을 자주 범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주님께 나아가기를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 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은 결코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힘을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 앓던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었을 때 실제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옷단술은 부정해졌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그것을 만지자 그것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처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과 행동을 어떻게 보셨는지 22절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돌이켜 보시며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아, 못된 여인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혈루증 때문에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고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는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홀로 살아가야만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피해만 볼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둘 수 없는 존재가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혈루증을 앓은 부정한 여인, 죄로 인해 병을 앓고 있는 여인, 불치의 병으로 살 수 없는 여인, 함께 할 수 없는 여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딸아라고 따뜻하게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처벌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따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감정이 막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받았다는 내용을 암시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병만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의 질병까지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 없어 보이는 삶도 절망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죄의 역사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 사람을 끌고 가 심판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3세기에서 4세기에 살았던 교회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여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앞에 기념비를 세워두고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부정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자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즉시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즉시라는 말과 함께 보아야 할 단어가 방금이라는 단어입니다. 방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즉시 구원받았습니다. 서로 연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방금 죽은 딸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즉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역시 즉시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딸의 죽음으로 슬픔을 안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는 혈루증 앓은 여인의 회복으로 복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늘 슬픈 소식들이 찾아옵니다. 그 슬픈 소식들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슬픈 소식이 아니라 복된 소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던 혈루증 앓던 여자의 과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망가진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새롭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차를 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전히 중고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고침받은 여인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에서도 고침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부정한 질병으로 완전히 망가진 그녀를 돈도 의사도 치료제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망가진 삶을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주어질 구원의 이야기를 혈루증 앓던 여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믿음이 물론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어나심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만 살리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더불어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녀가 일어나 예수님께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지 않았다면 그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녀는 절망적인 늪에서 생명의 시동이 꺼져 비운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심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일어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데요,
도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난 상황에서 제자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 예수님을 깨우자.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일어나십니다.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자 큰 광풍뿐만 아니라 바다마저 잔잔해졌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일어나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풍파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 풍파는 질병일 수도 있고, 그 풍파는 실패일 수도 있고, 그 풍파는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그 풍파는 우울함일 수도 있고, 곤고함과 고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풍파 속에서도 풍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일어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는 것은 구약 성경의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편 44편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어디까지 가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시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옵니다. 그것을 아시고 잠을 자고 있었던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에게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일어나셔서 잡히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희망 모두를 망가뜨립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망가뜨려 놓은 현장으로 일어나셔서 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리인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그 집에는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었고 떠드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에는 슬픔을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어이없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산 사람이 시체에 손을 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시신에 손을 대고서 정결례를 거치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소녀의 손을 잡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십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부정한 병으로 망가진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부정한 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죽은 시체에 손을 대어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이 사건 역시 다윗이 간구한 기도의 성취라는 점을 아십니까? 다윗이 시편 41편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딸의 죽음 앞에 손을 대어 그를 일으키시사 죽음의 세력들에게 보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역시 죽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은요, 부활과 함께합니다. 구원 없는 부활은 없고 부활 없는 구원 역시 없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음의 어두움 때문에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가면 막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도 이 아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면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복 불가능이라고 낙인 찍힌 이 아이가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녀가 그랬습니다.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소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조차 포기한 이 아이였지만 간호사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마음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두움이 걷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빛이 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던 정신질환마저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간호했던 여인,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여인이 앤 설리반 메이시였습니다. 예수님은 회복 불가능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고 인생이 아니고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 불가능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